오늘 함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아멘. 구약과 신약. 구약은 이제 첫 언약 또는 옛 언약이라고 하고, 신약은 이제 새 언약. 물론 이렇게 연결되는 통일성은 있지만 분명히 성경적인 시즌이 바뀐 거거든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핵심이 뭔지 아세요? 성령이 오신 겁니다. 성령이. 물론 예수님이 오신 게 신약의 핵심이지만 그 예수님이 오셔서 변화시키신, 바꾸신 포인트는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돌아가시기, 십자가 지시는 그 주간에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실 때 강조하셨던 것이 지금 읽은 말씀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제 아마 그날 다음 날 십자가 지실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늘로 가는 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그래야 성령 시대가 온다. 내가 가면 고아처럼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님을 보내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거야. 그게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나아.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오시면 편재하시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영이시기 때문에 이제 지구적으로 역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와 똑같은 나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역사할 영이신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고, 그분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여러분, 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게 중요하냐면 결국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요, 성령이 오셔서 스위치를 올리셔야 작동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전구 또 뭐 이 마이크, 스위치를 올려서 전기가 작동돼야 이 모든 것들이 비로소 기능을 발휘하잖아요. 아무리 여기 전구가 달려 있어도 스위치 안 올리면, 전기가 안 움직이면 무용지물인 것처럼 예배도 그래요.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예배가 되려면 성령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은 채, 물론 종교 행사 1시간 반 할 수 있죠. 왜 못합니까? 불교도 하고 이슬람도 다 그런 예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껍데기만, 형식만 하지 그 안에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기도할 때 제 마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대화가 언제 가능하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면 이 중심에서부터 기도가 나오고, 성령으로 기도하면 어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감동이 굉장히 신속하게 옵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죠. 성령께서 감동하지 않으면 말씀은 글자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깨닫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이따가 그 말씀은 좀 자세하게 드릴 텐데,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님이 오셔서 열어주셔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모든 일은 성령님이 오셔서 여실 때 비로소 본질적인 진정한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성령께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 사도들 또는 제자들이 이제 전도를 하러 다녔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갈 때 어디에 포인트를 맞췄냐면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포인트를 맞추지 않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지를 반드시 점검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기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중풍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빌립은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이거 갖고 안 되는데,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자가 나면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빌립은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 세례가 임하기 전까지는 본인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완전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모셔와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게 할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완성되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이와 같은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나에게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 않았다? 그럼 초대교회는 어떤 느낌입니까? 이거 큰 문제구나. 우리가 새 언약, 신약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야 라는 부족한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 전도였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 전도를 하러 다닐 때 반드시 뭐를 점검했냐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 사도행전 18장인가 보면 에베소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미리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세례 요한의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꽤 컸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까지 그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가 퍼져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꼭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믿고 또 회개도 하고 신앙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무슨 질문하지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금시초문입니다. 성령이 누구죠? 그러니까 바울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했지만 그가 예수가 오시면 성령 세례를 받을 거다라는 말씀을 전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1절에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요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그럼 우리도 성령 세례 받게 해주세요. 바울이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면서 이제 성령의 세례가 에베소 교회 최초로 임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약 3년간 제자 훈련을 할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바울의 손수건으로도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그 주변의 우상 숭배자들이 그 모든 우상 섬기는 기물들을 불태우는 부흥이 일어나요. 근데 최초에 성령이 한 12명에게 임하시면서 에베소 지역에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성경의 어떠한 흐름,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아주 귀한 저의 어떤 영적 습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경의 맥락대로 가려고 굉장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계속 읽으면서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나,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은 뭔가, 그 신약에서도 무엇이 균형인가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읽어요. 왜냐하면 그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승리하기 때문에. 신약을 보면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바로 성령을 받느냐, 신약의 교회가 성령을 받느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러한 편지글을 썼습니다. 우리 살전 1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특별히 데살로니가 지역에 강하게 그냥 말씀을 전했는데, 아테네 같은 경우는 복음이 뭔가 성령의 역사가 덜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는 그냥 전하면 막 성령의 역사하는 거예요. 그냥 생자들인데, 이방인이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의 역사에서 그냥 현장에서 막 회개가 터지고 방언이 터지고 막 큰 기쁨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전도하면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쓸 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야. 왜냐하면 너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특별했다. 나는 그거를 보고 알았어.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성령이 역사하는가. 그런 측면에서 한국 교회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받은 나라이에요.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복음이 전래된 지가 한 400년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경험한 이러한 강력한 성령의 터치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907년, 1970년대 여의도, 80년대도 여의도가 중심이었지만 어쨌든 강력한 성령 운동, 기도원 운동, 그리고 90년대. 안타까운 거는 2000년대에 들어서는 굉장히 꺾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냥 말로만 복음을 받은 나라가 아니라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고, 또는 산마다 기도원이 세워지면서 성령의 은사가 터지고 또 병고침이 일어나고, 많은 특별히 어린 세대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가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일본 선교사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국지적으로 몇몇 교회나 몇몇 사람들에게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 그 민족 안에 복음이 전래된 지는 오래돼서 뭐 우찌무라 간조 같은 굉장히 한 1900년도 초에 그 일본 기독교계에 거성 같은 사람이 있기는 해요. 근데 성령의 감동 이런 쪽은 아니고 어떤 뭐라 그럴까, 해방신학 또는 뭔가 고고한 어떠한 사상은 강조해서 그 영향을 일본 교회는 받았는데, 우리나라처럼 막 뜨겁게 부르짖고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기조는 지금도 많지 않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더 열려지기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이 땅에 실은 지금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이러한 복을 받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가난하고 우상숭배에 찌들었던 이 나라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민족이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김의연 PD가 그 깨달음을 받고 쓴 찬양 가사가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우리나라 민족적인 그림을 보이셨대요.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계시네. 거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이 한국 땅에 임하여 죽은 영혼들을 살리시고 교회가 우뚝우뚝 세워지게 하시고 선교한국을 이루게 하시고 그 부흥, 그 성령의 부흥의 열매들이 우리들이잖아요. 자, 신앙생활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저께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그 축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그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죠.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교통하심.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령님과의 사귐 또는 성령의 운행하심. 그 성령의 운행하심이 실은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실제 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 와닿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 그 교통, 커뮤니케이션 또는 사귐 또는 운행, 누구를 통해 된다고요? 성령의 운행을 통하여. 성령이 움직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성령을 너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부음받음이니.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때 막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막 눈물 나면서 가슴이 변화됐죠.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운행하실 때, 성령이 교통하실 때, 성령이 움직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운행이 없다, 성령의 감동이 없다, 교회는 다녀요. 모태신앙이에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없다. 말씀 알아요.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 익숙해요. 대표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운행이 없다. 껍데기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그걸 알았거든요. 물론 너희들이 회개하고 물로 세례받고 좋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약이 실패했잖아요. 왜요? 구약은 율법도 있고 성막도 있고 종교 의식도 다 있었지만 아직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하고 억지로 하는 이러한 모습은 있었지만 그 내면 안에서부터의 변화는 구약은 안 열린 시대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오실 분인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냐? 성령과 불로 너희 속을 변화시킬 것이다. 성령이 오셔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구약은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성막, 하늘에 있는 성막을 보고 모형으로 그렸잖아요. 모형으로. 지금 신약적인 개념으로 보면 어떤 예배당,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 어떠한 그림을 그 위에서 본 것을 모형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뭔가 했지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육체의 예법. 필요하긴 하나 속 심령이 변화되지 못한다.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본체인 하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뚫어버리는, 아까 찬양할 때 하늘문 하늘의 문을 열어, 하늘문 하늘의 문을 열어, 그 찬양할 때 정말 막 영적으로 들썩들썩 거리면서 그 주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무엇으로 가능하냐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이 운행하실 때, 성령이 교통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본체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신약의 성도들은 다 그것을 누렸고 당연하게 생각했고 그 안에서 능력을 받았고, 그래서 핍박 가운데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뚫고 나간 거예요. 한국 땅도 그 능력이 임하여 결국 변화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23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었는데, 그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졌었는데 그 성령의 열기가 빠지고 그냥 껍데기만, 예배당만 남고 그냥 형식만 남고, 그 캄보디아 분들이 한국에 와서 충격받은 게 왜 이렇게 교회가 많느냐라는 거예요. 막 서울에 가보니까 또 고속도로 가는데 교회밖에 안 보인대요. 제가 그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한때 부흥을 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지금은 그 열기가 빠졌다. 오히려 당신들이 더 부럽다. 교회가 아직 그 땅에 많지는 않지만 당신들 안에 순수한 마음, 그 마음 우리는 굉장히 많이 잃어버렸다. 그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다시 2023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뉴 시즌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보면 요한복음 10장 16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뭔가 예수님의 기대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게 진짜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이 보혜사를 보내기 위함이다. 이제 몇 날이 못되어 이제 성령 시대가 열릴 것이다. 내가 가야 온다. 그분은 곧 나의 영이야. 예수의 영.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역사할 거야. 우리 안에 그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제자훈련 받으시는 우리 훈련생들도 그 기대,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 성령의 회복을 주십시오. 왜? 그게 기본이니까. 자, 오늘은 특별히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귐 중에서 진리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해서 살펴볼게요. 실은 어저께까지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이 주제들이 많다 보니까 성령의 기름,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 성령의 생수 많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전할까? 근데 주님께서 한 가지로 좀 집중을 시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굉장히 풍성하고 다양한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 끝에 있는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진리의 영이라. 자, 16장 13절 시작. 성령님이 누구시라고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님의 정의가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은 무엇을 하세요?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이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도 표현을 하십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진리의 영을 다른 표현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 안에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밝히시는 지혜, 진리를 깨닫는, 우리의 이 이성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개미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높고 깊은 그분의 생각을 우리의 힘으로 못 깨달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지혜의 영 또는 계시의 영. 계시는 뭐냐면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진리를 성령께서 열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것이구나.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의 이 머리로 하나님의 깊고 높은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뜻이, 진리가 막 8차원, 9차원, 10차원 전혀 막 둥그런 잡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좀 단순합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실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깊다고 표현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깨달아진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머리로 성경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이성, 우리의 머리로 깨닫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다. 머리로 다 이해되시죠? 모태신앙인들은 특히 너무나 많이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머리로 알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진리를 깨닫는 것은 어떻게 해야 깨달아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그 사랑의 실제가 내 마음 안에 경험되어질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여기에 와플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드셔보지 못한 기가 막힌, 아주 달짝지근하면서도 뭔가 황홀하면서도 뭔가 기분을 좋게 하면서도, 실은 이거 보리차 같은 거예요. 예를 든 거예요. 기가 막힌 게 이 안에 있어요. 자, 설명을 합니다. 한 번도 드셔보지 못한 거예요. 그 맛도 몰라요. 설명을 해요. 이 색깔은 약간 연분홍 색깔의, 맛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땅콩처럼 고소하고 와인처럼 굉장히 톡 쏘고, 아무리 해도 설명 가지고는 여러분이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맛보면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를 깨닫게 하실 때 아무리 글자로 백날 설명해 봐도 그 성경 안에 있는 진리가 우리 차원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들어도요, 대충 깨달았다고 표현을 하지만 내 거는 안 됩니다. 그게 율법의 한계입니다. 율법이 분명히 거룩하고 좋긴 한데 문자, 글자로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읽었던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뭐냐면, 그 사랑이면 진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맛보듯이 그 사랑을 직접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학자가 머리로 사랑은 아가페,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 구약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는 영원한 인자. 아무리 신학자가 원어를 가지고 아무리 뜻을 풀어 설명한들 문자로는 한계가 명확한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실제, 그 아가페라고 하는 그 실제를 지혜를 통하여, 그 계시의 영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실 때 비로소 눈이 번쩍 뜨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 구원은 그렇게 받습니다. 어느 날 말씀이 갑자기 가슴을 쳐요.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사랑이 막 가슴에 경험되어져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하여? 그것은 뭡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진리를 실제 우리 안에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고, 그래야 변화가 되고, 그래야 신앙생활에 활력이 있는 겁니다. 그분은 누구라고요? 그 진리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그 진리 가운데로, 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실제를 직접 경험하도록, 온전히 알도록 진리의 영이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신앙생활은 힘이 써지고 신앙생활은 실제가 되고 능력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읽은 그 17절,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를 구하노라. 다시 그 전 말씀만 보여주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1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다음 넘기세요. 2번 그 진리와 계시의 마음의 눈이 번쩍 띄어져서 그 천국 소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유업, 천국의 유업, 영광, 또 이 땅에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 능력으로 역사하사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어떻게 이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살리셨듯이 우리를 죽은 자, 영적으로 사망된 상태에서 어떻게 이 부활 생명이 우리를 일으키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부활의 능력으로 어떻게 승리하게 했는지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간구한다. 이때 핵심은 뭐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교통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 진리의 영으로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비밀들을 성령으로 깨달을 때 성령의 사귐이, 성령과의 교통이 비로소 깊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할 때 그 성령께서 이 지혜로 계시로 진리를 열어주셔서 제 영이 그 말씀을 먹을 때, 어제 최희성 목사님이 입맞추는 말씀의 입맞춤에 대한 예를 드셨잖아요. 그렇게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때 제 영이 가장 뜨겁게 반응을 해요. 물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막 뜨겁게 기도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막 방언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가장 힘있고 파워풀한 성령의 역사는요, 말씀을 성령께서 여셔서 이 심령이 열어주실 때 막 스파크가 튀듯이 막 강한 어떤 건물을 세울 때 이 철 기둥, 어떤 철골 그 중심에 튼튼한 거를 딱 넣는 것처럼 그 진리가 막 세워지면요, 갑자기 영이 흐물흐물했다가 막 탁 쓰면서 막 힘이 나면서 막 주여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말씀 많이 안 읽어서 막 힘이 빠지다가도 막 성경을 읽으면 갑자기 막 힘이 나고 막
가슴이 뜨겁고 어느 때는 막 성경 읽다가 막 손을 막 들어서 막 진동을 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이게 보면 되게 어려운 말처럼 느껴져요. 왜냐면 이게 영적인 단어들, 문장들이거든요. 그런데 신약은 이와 같은 말씀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계속 놔둬보세요. 그가 성령입니다. 모든 지혜와 총명을 막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뭐를 그 뜻의 비밀, 그 뜻의 비밀. 제가 지난번 부활에 대한 말씀 전할 때 막 천국 이야기, 막 제가 천국 이야기를 굉장히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흥분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저번에 갔다 오셨나? 굉장히 제가 막 천국 이야기만 흥분을 해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제가 성령 안에서 말씀 묵상하는 훈련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 뜻의 비밀, 그 뜻의 비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어마어마한 이것을 알리실 때요, 신앙이 비로소 딱 중심이 잡혀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이게 막 보이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성경 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 보면 다 그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펼쳐질지가 주제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열려질 때 비로소 인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보여지거든요. 근데 어떻게 깨달아진다고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알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역사 계획,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보여질 때 비로소 성경이 열리고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의 정체성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그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자, 이 예언은 특별히 구약 선지서를 주로 이야기하고요, 사람의 뜻으로 성경 기록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서 비밀스럽게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인간의 이성으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사사로에 풀지 말라는 건 뭐냐면 성령의 도움 없이 너희 머리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단들이 그렇게 가지요. 그러나 현대의 많은 기독교인들도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보는 훈련을 잘 못하면 헛다리 짚습니다.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여백이에요. 그래서 뭐 때가 찬 경륜, 뭐 이런 말씀들이 하나도 와닿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진리를 열어주기 시작하면 그분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마음의 눈이 밝혀지고 그때 우리의 영이, 우리의 신앙이 비로소 든든하게 강력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러면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의 이 진리의 코이노니아를 할까? 일단 기본은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깨달아지지 않더라도 일단 지금 우리 오병이 하는 것처럼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이 자체로 훌륭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이 성경 자체가 성령님께서 지으신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읽혀지기 시작할 때
깨달아지는 것이 없어도 이미 진리는 우리 안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막 깨달아지지는 않아도 괜찮아요. 저도 처음 성경 읽을 때는 100분의 1도, 그러니까 100글자를 읽으면 하나 둘만 눈에 튀어왔습니다. 중학교 때. 괜찮아요. 평생 읽을 거니까. 또 읽으면 또 좀씩 열리고,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일단 이 안에 들어가면 나중에 설교 듣다가 다른 책 읽다가 연결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단 성경을 지금처럼 1년에 최소 1독, 또는 나는 한 번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면 또 다른 읽는 패턴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지시면서 오병이어와 함께 그렇게 충분하게 읽으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일단 성령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이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그러나 아까 드린 말씀처럼 성령님이 열어주실 때 열려지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역동, 코이노니아, 교통을 여러분들이 감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지할 줄. 지금 설교를 들을 때도 제가 어느 영역에서 막 강조할 때 그거를 딱 잡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핵심이구나. 제가 이렇게 말씀도 핵심적인 거는 이렇게 노란 하이라이트를 하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일단 성경을 읽으실 때 성령님께서 하이라이트, 이렇게 비추시는 말씀의 영역에 오면 갑자기 그 말씀이 내 영 안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은 툭 튀어나온다라고도 표현하고, 그 말씀이 쭉 읽다가 그 단어, 그 문장이 갑자기 볼륨 있게 이렇게 올라와요. 뭐냐면 강조가 돼요. 내 영이 감지를 한다 이거예요. 그건 뭐예요? 성령님이 그 시즌에 여러분에게 맞는 레마, 지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성경의 로고스라고 하는 전체 진리 가운데 이 영역, 이게 억만가지거든요. 근데 이 영역을 성령님께서 비추실 때 갑자기 그 문장, 그 구절, 그 부분이 갑자기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때 성령님과 진리의 교통을 하는 사람은 거기에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 말씀은 레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력 있는 지금 나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 양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딱 멈춰서 이것을 이렇게 묵상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집중하기 시작하면 이 안에 있는 진리가 생동감 있게 내 영 안에 부딪히기 시작해요. 어느 때는 가슴이 찔리기도 하고 뜨거워지기도 하고 생수처럼 뭔가 시원해지기도 하고, 그러면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읽고 하면서 질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제자들과 어떤 진리를 나눌 때 질문하시거든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질문하시는 것처럼 이 성경을 읽다가 은혜는 되는데 궁금하는 건 뭐냐면 주님이 더 깊게 들어가려고 할 때 궁금증을 주세요. 물론 모든 것 다 나의 그냥 궁금한 나의 어떠한 궁금함의 욕구로 하면은 그게 안 되고, 그럼 뭐 창세기부터 다 그렇게 하면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그냥 쭉 읽다가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뭔가 움직이셨는데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심령에서 궁금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게 궁금해졌어요. 제가 머리로는 알잖아요. 근데 내 영은 그 안에 담긴 실제를
아직 충분히 몰라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내 심령은 그거를 충분히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다 머리로 알아요. 그런데 내 심령은 왜 오셨지? 나는 못난 놈인데 그 창조주가 왜 오셨지? 내 영혼에서 그 진리를 모르는 그 상태에서 뭔가 궁금할 때 주님, 성령님, 근데 예수님 왜 오셨어요? 천국이 훨씬 편한데. 아니 이 땅에 오시면 인간들한테 매맞고 욕먹고 하나님이 그렇게 멸시받고 나 같아도 안 올 거예요. 이 땅에 오시면 돌아가셔야 되는데 생명의 주님이 왜 오셨죠? 이 느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머리로 아는 거랑 내 영이 몰라요. 궁금해요. 그때 성령님께 주님 왜 그러셨어요? 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이걸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진리에 목말라 할 때 막 질문하면요, 제 경험을 이야기하면 갑자기 말씀 읽다가 훅 열려요. 그게 지혜와 계시의 영 또는 모든 지혜와 총명, 마음이 확 밝히시면서 어떤 하나님 마음이 훅 옵니다. 내가 하늘에서 너희들을 바라볼 때 너희가 죄 가운데 계속 지옥에 떨어지는데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은 그와 함께하는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지옥 가고 멸망당할 때 나에게 천국은 천국이 아니야. 왜 나의 사랑하는 너희들이 지옥 가는데. 그래서 나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이게 마음에서 heart, 예수님의 심장, 하나님의 그 마음이 확 들어올 때 가슴이 뒤집어집니다.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사랑이 깨달아지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군요.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가운데 오셨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진리를 이 마음의 지혜와 계시의 영, 총명과 명철로 깨달을 때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먹는 거예요. 그게 진리와 입맞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와 같은 말씀이 역사해야 신앙이 자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문자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문자는 죽이는 거야. 문자는 죽이는 거야. 그러나 영은 살리는 거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문자가 아니라 영과 생명이야. 이 차원입니다. 그들이 매일 구약 모세 율법을 읽었지만 그들은 성령의 깨달음이 아니라 그냥 종교의 어떤 열심으로 읽었어요. 눈이 가리워져 버리는 거예요. 못 봐요. 이 진리의 본체인 예수가 바로 앞에 있는데 못 봐요. 왜? 성령의 계시를 받을 수 없는 완고함이 있었어요. 아이러니 아닙니까? 이 말씀의 본체가 왔는데 못 봐요.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문자 가지고 안 돼. 오히려 문자는 죽이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은 문자가 아니라 생명이야. 성령을 통하여 지혜와 계시로 너에게 비추는 건데 들을 기가 없으면 못 듣는 거지. 그러나 베드로는 어부였지만 갑자기 문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눈이 번쩍 띄어졌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아버지다. 성령이다. 본인도 모르게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갑자기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우와 그거야.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자 이제 내가 중요한 거 이야기할게. 나 이제 십자가 지러 갈 거야. 죽지 마세요. 사탄을 물러가라. 갑자기 순간 인간의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네가 하나님의 조금 전까지는 네 마음이 겸손하게 나의
이 뜻을 성령으로 생명으로 받았는데 갑자기 또 교만해서 너는 그게 문제야. 좀만 잘나면 칭찬해주면 또 이렇게 올라가냐? 싸가지 없는. 네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인간의 생각을 한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진리의 계시의 영으로 움직이는 영역이고, 아무리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죽지 마세요, 이게 영어로 리뷰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꾸짖었어요. 베드로가 꾸짖었어요. 본인의 열심으로, 그 인간의 알량한 사랑으로.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너 날 넘어지게 한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신학자들이 성령의 이 겸손을 통하여 열어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아닌 인간의 생각으로 성경 해석하고 인간의 수준으로 어떤 교회와 하나님의 일로 접근해 들어가다 망합니다. 차원이 다르거든요. 겸손히 진리와 계시의 영으로 성령의 진리의 깨달음을 얻어야 비로소 신앙생활은 생동감 있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성경 보시나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나요? 디테일하게. 저에게 사역자분들이 많이 계시죠. 제가 이제 가끔 헉헉대는 어떤 이렇게 선포를 많이 해요. 12번 집회를 하겠다. 다 끝난 줄 알았더니 갑자기 또 13번째를 하겠다. 막 그래요. 만약에 제 열심으로 한다면 여러분 역사 없습니다. 그냥 일만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령님이 움직이실 때 움직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님이 움직이실 때 거기에 따라가면요, 생명이 역동합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 김지영 전도사님이 찬양 콘티를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과 맥락이 잘 맞게끔 또 적절한 분량으로 잘 준비하셔서 콘티 좋네요. 이렇게 이제 제가 피드백을 하고 이제 콘티 이후에 이제 한두 곡은 제가 더 이제 추가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셨네, 그 창은 넣는데 그 다음에 뭔가를 넣으려고 하는데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안 보이는데 뭐를 하나 더 넣으면 좋겠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기도했죠. 주님 뭐를 하면 좋죠? 뭐를 하면 좋죠? 근데 갑자기 아까 마지막에 했던 그게 이제 영어로 King of Kings인데 그 아직 복음을 딱 담은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인도하사 우리는 승리하리라. 그게 딱 떠오르는데 오, 좋겠다. 근데 이제 평상시의 흐름으로 하면 예슈 막 끌어야 되는데 주님신 마음이 길게 끌지 마라. 오늘 말씀 많이 전해야 되니까 예수 하면 20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마무리를 그 복음으로 충만한 그 찬양으로, 또 우리 수민이가 또 그저께 또 이렇게 앞에 했는데 너무 좋아서 그거 합시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너무 좋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냥 머리 써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를 할지라도 곡 하나가 그 다음 가고 또는 어디까지 멈추고 하는 그 하나하나도 성령님의 생명을 따라가는 훈련이 되면 역동되기 시작합니다. 다이나믹, 하나님의 역동.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뭐 여러 봉사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하나도요, 그냥 내 인간의 열심, 내 어떤 이성에, 내 어떤 종교심에, 물론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따르는 훈련이 아니라 나의 인간의 이성과 혼과 어떤 육체의 열심으로 가면 주님께 꾸중 들을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왜냐하면 혼, 자아, 육신의 최선이 하나님께 방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말씀이 좀 깊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착한 자아가 문제인 거 아세요? 선한 자아가 문제인 거 아세요? 성령의 흐름과 달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요, 우리 스스로에서 나온 선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 안에 움직이시는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그 순전함 속에서 나타나는 역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봉사가 되고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진리를 깨닫고 성령님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는 이 훈련은 진정 영을 따르는 크리스찬들에게는 필수입니다. 특히 뭔가 교회 사역을 하는 분들에게는 더욱 초신자들은 열심히 하는 것만 해도 이뻐요. 여러분, 애기들이 방구만 껴도 예쁘고 트름만 해도 이뻐요. 애기니까. 근데 다 컸는데 막 똥 싸고 막 이러면 앙짜증 나잖아요. 초신자는 내 열심으로 해도 이뻐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려면 이제 분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성령과의 교통. 특별히 제가 그저께도 드린 말씀처럼 이 성령의 어떤 교통을 제가 오늘 왜 진리를 강조하냐면 이게 균형을 못 잡고 어떤 체험주의, 신비주의. 그래서 뭔가 막 보고, 물론 성령께서 환상도 보여주시고 꿈도 꾸어주시고 음성도 들려주시지만 기록된 진리 안에서 중심이 안 잡히고 붕붕 떠다니면요, 미혹됩니다. 많이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그리고 거기 교만까지 들어가서 나는 음성 듣는데 나는 보는데 하면 구제불능이에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진리 안에서 겸손한 가운데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비로소 구원과 회복과 선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요. 시작. 그렇게 성령으로 깨달아서 내 안에 실제가 된 말씀이 검입니다. 그게 내 안에 깨달아지는 게 이렇게 장착되어 있으면요, 어떤 위기의 순간에 그게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불이에요. 불검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거 꺼내면요, 도망가 버려요. 그냥 머리에서 나온 성경 지식, 또 물론 힘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파워풀한 거는 성령께서 깨달은 진리의 검. 우리는 이것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이것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 진리의 검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기뻐하는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그 찬양 다시 부르면 좋겠다 싶어요. 아까 했던 King of Kings.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가사도 이게 다 성경 아주 그대로 균형 잡게 이 안에 담아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와 같은 찬양에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영감과 함께 찬양을 부르면 이 복음 안에 담긴 부활, 교회, 승리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또 운행이 돼요. 우리 그와 같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면 좋겠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 위 십자가를 지셨네. 무덤 열리고 죽임 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 성령님이 이끌어주십니다. 영원한 주의 복은 무너지지 않으리. 아멘. 주의 복으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 주여 고백합니다. 주가 세우신 교회,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주십니다. 주의 보혈로 할렐루야.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 주여 우리 앞으로 나오실 분들은 방석 들고 우리 위아래로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갑시다. 일체 하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 우리 마지막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세. 주여
함께 쓸지어다. 기높으신 주 영원토록 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성령이여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진리가 눈에 끌어달라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달려나오세요. 진리의 성령님 앞으로 달려나오세요. 진리의 성령께로 나오라.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진리를 깨달아게 하여 주십시오. 진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부활하신 그 아침 다친 무덤이 열리고 지금 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시오.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해.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을 무너지지. 주의 보혈로 주여 나는 자유케 됐네. 주여 새 생명 목말라야 돼요. 목말라야 돼요. 목말라야 돼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시고 열렬하게 사모하셔야 돼요.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그곳이 곳에서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깊이 결단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너무나 그동안 나의 자아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성령님을 따르는데 우리가 너무나 미숙하고 나의 힘으로 하려다가 상하고 지치고, 오늘 시간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님 내 안에 이미 계십니다. 성령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성령님께 가르침도 받고 성령님과 깊이 사귀기도 하고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성령님을 통하여 천국도 알고 싶어요. 성경에 담긴 그 깊은 계시를 주님 열어주세요. 보혜사 성령님 사모합니다. 환영합니다. 이제는 나의 힘이 아닌, 나의 자아가 아닌 성령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오직 성령님께 귀를 열고 그분에게 여쭙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을 따라가기로 결단합시다. 우리 주여 크게 세 번 부르시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너의 힘으로 하면 실패한단다. 너의 힘으로 하면 지쳐버려. 성령을 따르거라. 성령을 힘입거라. 내게 너의 모든 고민을 아뢰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여러분, 지치고 힘겨운 사람들 손을 들고 성령을 구하세요. 그분은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주십니다. 그분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 나라 꿈꾸게 하시는
내가 강하다고 처음에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가 너무 강하게 꽉 붙잡고 있다. 열심히는 좋아요. 그러나 왜 이렇게 자기 힘이 강해요? 왜 이렇게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이게 강해요? 성령님 저리 가세요. 건들지 마세요. 이거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막 달려들고 너무 강한 내가 꽉 붙잡고 있는 영역들, 얘야 내려놓아라. 얘야 힘을 빼라. 내가 네 가운데 역사해야 된다. 나를 따라야 자유하게 되느니라. 네 힘을 빼고 나를 따라야 하느니라. 여러분 그러한 분들을 기도할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는 너무 내가 하려고 해요. 성령님이 들어올 영역이 너무나 작아요. 회개합니다. 주님 다 내려놓습니다. 성령님만을 따르길 원합니다. 성령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감각하게 하여 주시고 오 성령 안에 깊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주의 여기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자유를 누리게 해주세요. 내 영혼아 자유해질지어다. 더 이상 내가 아닌 주님으로 할지어다. 그런 분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가난하고 겸손한 영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 주님의 역사를 간절히 구합시다. 주여 두 분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새 모든 걸 드린 모두 고백해. 주가